혹한의 겨울,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위를 걷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그 지구상에서 가장 담수가 많은 호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우는 거대 호수죠. 거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잖아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도 다니고 심지어는 뭐 트럭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이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 추운 얼음 언 바이칼 호수 위를 걷는데 얼어붙은 그 땅 위에 얼음 밑으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두꺼운 얼음 아래 끊임없이 물이 하나 솟아오르고 있어요. 아니 다 얼었는데 왜 여기는 얼지 않고 물이 올라오지? 그것은 놀랍게도 살아있는 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지하수가 올라오면 그 지하수는 항상 어느 정도 12도에서 막 20도 이 정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지열수라고 하죠. 그것이 거기에서는 생명샘이 되어서 동물도 먹고 또 생명도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을 본 감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었는데 그 밑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겉은 단단히 얼어있는 얼음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은 오늘 얼어붙은 영혼 속에서 여전히 흐르는 은혜의 물소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은 뭔가요? 생명이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포로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오래 살면서 그냥 다 말라버린 사막처럼, 다 얼어버린 얼음판처럼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래가 아닌 초대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 말은 장사하겠다, 거래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좋아하니까 다 캄보디아 간 거예요. 나는 너무 슬펐어요.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나중에 너무 슬픈 게 왜 그들이 갔을까? 제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진짜 돈 벌러 갔답니다. 근데 10명 중에 8명은 뭔가 굴인지 알지만 갔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갔다는 거예요. 불법은 아닌데 그쪽에서는 법을 우회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정식으로 법 등록해가지고 그 뭐 투자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하는 리딩방은 다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은 아닌데 약간 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큰 돈을 벌겠어요? 나는 말에 혹해서 10명 중 8명은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불법이 아닌데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이게 여기서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부동산 갖고 있으면, 특히 서울, 강남 쪽에 부동산 갖고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상승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코인으로, 누구는 주식으로 막 대박 났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그리고 내 직장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적인 허탈감이 들었지 않았을까? 젊은이.
한 방에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의 초대장에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이 불평등한 구조, 소득에 의해서 성장에 있어서 이 불평등한 구조가 젊은이들에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음. 여러분도 돈 많이 준다면 가지 않겠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이런 문자 받으시면 네, 오늘만 기회입니다. 이런 문자 있죠? 바로 스팸 처리하셔서 아예 눈길도 보지 마십시오. 오늘 값없이라는 말은 인간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단어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부모님의 은혜도 공짜 아니에요. 가장 공짜에 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100% 공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다. 우리가 갚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이지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지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은혜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세상의 종교는요, 무엇을 해야 줍니다. 돈을 지불해야 줍니다. 뭔가를 줘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개신교는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구원파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종종 이 말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되게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이 생각이요, 구원파 구원관하고 거의 99%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요. 우리가 절망의 깊은 밑바닥에서 먼저 흘러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은혜의 물입니다.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목장처럼 육겹줄 기도회라고 저녁마다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박소정 집사님 엄마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같은 조더라고요. 참 그런 경우는 드물었는데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어려움을 서로 했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되게 능력 있고 열심히 있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자를 시켰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교회와는 전혀 다른 자기 혼자의 세력, 자기 혼자의 방향으로 간 일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지 목자로 세워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당장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 많아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영향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많은 건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봐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을 누가 긋느냐가 중요해요. 선을 긋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있죠? 여러분 목장에도 있죠? 나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선을 긋죠?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해줄게. 아내도 남편한테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선을 긋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방어적인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저는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긋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선을 누가 그어야 하면 하나님이 그어야 합니다. 마침 그 영상이 아까 처음 보였던 그 영상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이 무리한 거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집 팔아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집 팔아서 헌금하란 말을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요? 왜 침묵하십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못할 것은 못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선을 그는 거 뭐냐면 아주 우리 발 한 발 앞에다 선을 그어요. 한 발만 여기까지만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발만 더 여기까지만 와라. 우리 한 발 가면 또 한 발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리하게 집 팔고 차 팔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선을 우리가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에요. 어찌 보면 불순종의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능력의 선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힘을 줄게. 한 발만 더, 반 발만 더, 한 발만 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깊은 밑바닥에서 먼저 흘러 들어오는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거래하는 사업 사장님이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아니라 은혜의 잔칫집,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은혜의 집주인인 것입니다. 물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기억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억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하라는 것인데 바람을 같이 의미한다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과 함께 기억되는 연상이에요. 연상. 출애굽할 때 홍해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홍해의 물을 기억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홍해의 물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물이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후로 이 여인은 이 우물, 사마리아 자기 동네 우물을 길어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그것들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기분 좋았어.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어. 오늘 즐거웠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에요. 기억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회복하는 것. 잊혀진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떠올리는 것. 그래.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반지 아직도 있어요? 혹시 나는 있는 것 같아.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좀 팔까? 그 반지하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산 것은. 그것도 우리는 결혼 반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하니까 당시 결혼 전에 장인어른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거 반지 사갖고 와서 검사 맡아 해가지고 산 반지예요. 돈을 줬어요. 저 아무것도 안 사니까. 아마 그 반지 같은데 어디 있나 봐요. 보니까 팔까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거 팔면 팔아갖고 부자 되겠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은 팔 것도 있네요 그러더라고. 이미 다 팔았나 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반지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 첫사랑의 언약,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언약,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언약, 세례받을 때 언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시걸은
치유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의 재구성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하죠, 사람은. 근데 그 망각을 지워버리는 망각이 아니에요. 재구성의 망각이에요.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하면, 여러분 지금 슬픈 것이 많이 기억나요? 힘든 것이 많이 기억나요?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 더 많아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힘든 것이 많이 기억나고만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 계속 힘들고 한 번 좋잖아요. 언제 좋아요? 올라갔을 때 좋아. 올라가면 와. 그리고 내려오면요, 그 올라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그게 망각이, 지워버리는 망각이 아니라니까요.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모두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다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기억의 재구성이 다른 거예요. 해몽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흘러온 은혜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셔서 완전히 은혜로, 감사로, 평안으로, 기대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음을 기억해라. 내가 내게 약속한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억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이 말씀에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은혜는 히브리어 뜻으로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벽함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한 모습 속에서,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립니다. 물의 특징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어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 마음이 높은 사람들. 어디 잘하나 보자 하면서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했어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그러면 은혜가 못 흘러갑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영혼에게, 깨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진 인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황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요단강물은 단지 흙탕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의 수자원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막 키부츠에서 땡겨 쓰고 막 마을에서 땡겨 써가지고 요단강물이 또랑물이 돼버렸어요. 가보면. 많이 있다 상상력을 하고 해도 그 물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렇게 많은 물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조금 큰 개울가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물은 어찌 보면 흙탕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늘과 이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은 겸손의 자리에서 불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줘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줘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가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하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 이끈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물은 겸손의 자리에서 불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라. 우리의 인생이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흐름을 막지 않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감사로, 절망보다는 신뢰로 은혜의 물길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사람은 교만하려면 진짜 교만한 건데 지금 저기 20대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들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말고. 아마 저들 마음속에는 저 20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한 상태를 그것이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조그만 것이 더 무서워요. 조금 아는 것이 다 아는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그때 교회학교 나 교사할 때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이 50대 넘어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50대 넘어가면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뀐 줄 알아요? 죽어야 바뀌어요. 50 넘은 사람은 안 바뀌어요. 20대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50 넘으면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죽음을 경험해야 바뀌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20대도 십자가를 만나면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50대, 60대, 70대도 안 바뀌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바뀌던가요? 안 바뀐다니까.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바이칼의 샘은 얼음 밑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거 저 알아요. 다 배웠어요. 다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흐르는 물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제 안에 흐르는 은혜의 물을 기억하게 해서 그 순간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 밑에서 다시 은혜가 솟구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얼어붙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물가로 초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물을 마시게 하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